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누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 크신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의 임재를 경험하길 소원하고 마음의 평안 누리길 원하고 우리의 간구의 소원에 응답받길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풍성한 것들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2페이지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13절 시작. 그런저 너희의 자유가 믿음으로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인사 한번 합니다. 배려하며 사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결단코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인간이 더불어서 살도록 만드셨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이 독보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서 일을 하시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인격의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배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려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은 상대방을 위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을 절제하는 것이다. 그것이 배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겁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먼저 먹고 싶은 것이 있지만 양보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이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지만 상대방을 고려해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 특별히 상대가 나보다 좀 더 약자일 경우에는 그 아픔을 건드리지 않는 것, 그리고 도와주는 것, 그것을 배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전에 데니스 디안 목사님이 이제 쓰신 글 중에 이런 한 실화를 담은 글을 보았습니다. 한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의 아버지께서 일찍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어머니께서 재혼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재혼을 한 이 새아버지가 이 소년과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새아버지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고 낚시를 좋아했는데 소년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앉아서 혼자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부자가 맞지 않다 보니까 한 번은 새아버지가 이 소년과 친해 보려고 아들을 데리고 낚시 여행을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소년은 너무나도 따라가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어머니 권유 때문에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새아버지와 함께 하루를 보낼 때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새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서 아버지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쪽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 이 쪽지를 집어넣고 3일 동안 또 그 자리에서 더 낚시를 하면서 시간을 보낸 거예요. 여기 소년이 화가 너무 많이 난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어떻게 내가 이렇게 쓴 쪽지를 읽어보고도 내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3일을 더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너의 새아버지가 글을 읽을 줄 모른단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소년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화를 냈지만 오히려 그 새아버지에게는 그가 알지 못했던 더 큰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남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어떤 아픔이나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것이 배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남들을 배려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공동체가 깨어지고 많은 가정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를 배려해 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고 조금만 더 받아주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많이 깨어지고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연약한 지체를 향해서 우리가 배려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음식 그리고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 우리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밤만 되면 수많은 짐승들을 잡아서 그것을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그날 아침이 되면 거기에 우상에게 바쳤던 많은 고기들이 짐승들이 어디로 고린도 시장으로 유통이 다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먹는 대부분의 고기가 다 우상에게 바쳤던 그런 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두 파가 나누어진 것입니다. 한 파는 유대교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었던 한 파는 이것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헬라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 그런 크리스찬들은 아니다, 이거 고기인데 왜 먹을 필요가 없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답변을 한번 들어보자라고 이야기해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사도 바울이 왜 다시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 본인 스스로는 이 고기를 먹든 먹지 않든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만일 내가 이 우상의 제물에게 바쳤던 이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이 모습을 보고 어떤 한 형제가 실족을 하게 된다 그러면 나는 영원히 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배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편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고려하는 마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대방이 문제가 된다면 내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예전에 이동훈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지구촌 교회에, 굉장히 큰 교회 아닙니까? 지구촌 교회에 독일에서 이제 유명하신 목사님 한 분을 이제 청빙을 해서 이제 4일간의 부흥 집회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셨기 때문에 부흥 집회 집회를 마치고 교회 입구에 나오셔서 담배를 태우시는 거예요. 그때 이동훈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설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독일 목사님께서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담배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일화를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각기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각기 다양한 사람들이 자랐던 환경이 다 달라요. 그리고 자랐던 장소도 다 달라요.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도 다 다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입장만 이야기하고 자신이 살아왔던 환경만 이야기하고 자신이 경험했던 경험만 주장한다 그러면 이 교회는 교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는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이 공간에서, 공동체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배려 정신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나 여러분들의 가정들이나 이것을 건강한 어떤 가정과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배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배려는 성숙한 자들에게 대해서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에게서는 이 배려의 정신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서로 쟁취하고 서로 경쟁하고 자기 것 나만 알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하는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정리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의 권리를 포기하자. 예. 자, 오늘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여기서 보면 너희의 자유가라고 나와 있는데 이 자유를 권리로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원어에 보면 이제 권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들 다 있습니다. 그렇죠? 내 먹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먹는데 뭐? 내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 돈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절제하지 않고 이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연약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면 우리는 아무 가치 없고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철저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배려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 죽어서 지옥 갈 인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실을 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서 내가 할 말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해야 할 행동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요즘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혼율이 점점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요즘 현대에 들어오면서 더 힘들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혼율이 가장 높은 것이 성격차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원래는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권리 충돌입니다. 권리 충돌이에요. 아내는 아내에 대한 권리가 있고 남편은 남편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한쪽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결단코 그 부부는 화목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나도 하나님께 배려하심을 통해서 이 새로운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도 권리가 있지만 이것을 내려놓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보여준 삶의 모습이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지 본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이분이 101살까지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가 행복해지려면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죽기 전에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9가지 지침서를 만들었어요. 저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 집에 들어가면 직장 문제에 대해서 아내에게 절대 말하지 말고 아내의 걱정거리를 들어줘라. 그리고 두 번째, 아내 옷을 살 때 2단계 낮은 사이즈를 사줘라. 어떤 뜻인지 이해되시죠? 세 번째, TV 보다가 미인 여배우가 나오면 즉시 채널을 돌리면서 저런 여자가 무슨 매력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라. 네 번째, 식탁에서 아내와 대화해라. 다섯 번째, 기념일을 절대 잊지 마라. 여섯 번째,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무조건 아내를 칭찬하고 비난하지 마라. 일곱 번째, 사소한 용건으로 매일 서너 번 전화해라. 여덟 번째, 아내와 여행을 해라. 아홉 번째, 여기까지 해봐도 아내가 행복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당신이 갖출 수밖에 없다. 9가지 지침서 이렇게 냈어요. 한마디로 이 9가지 보면은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를 비우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보면 세상에도 이런 원리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우리가 이 사실을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과연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내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나를 비워내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비우면 비울수록 상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내려놓기 시작하면 상대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를 비우고 내려놓기 시작하면 상대의 힘듦을 보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른 위치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 지식이 있는 내가, 이 말은요, 우상이 뭔지 재물이 뭔지 다 아는 내가, 그런 뜻입니다. 그 알 거 다 아는 사람이 우상에 있는 집의 자리에 앉아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을 때, 만약에 알 거 다 아는 사람이 그렇게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연약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왜? 오히려 나를 보면서 그 사람이 엉뚱한 길로 안내받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양 목사가 알 거 다 알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어떤 성경에 대한 어떤 교리들도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알 것 아는 내가 내 양심에는 끓이낌 없고 내 신앙에는 문제가 없다 해서 오늘 저녁에 막창골목 가서 소주 한 잔 마시면서 막창을 구워 먹는다. 그 모습을 본 연약한 청년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야, 목사님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괜찮겠다 하면서 그분을 엉뚱한 길로 인도해버리는 꼴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있죠, 은혜가 되지 않는 장소는 가능하면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은 덕이 되지 않는 장소가 있다 그러면 그곳에는 가지 않는 것이 덕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그렇잖아요. 가면 안 되는 곳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나요? 영향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습성 중에 하나가 동화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내가 주고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영향을 주고 성장을 받으면서 동기화되고 동화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화라는 것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본인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과 함께 하다 보면 본인도 어떠한 사건 속 앞에서 기도하는 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삶의 영적 위치가 달라진다는 것이 동화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에 바로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입니까? 말씀이라는 위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면 말씀을 영향을 받게 되고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변화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충성 목장은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큐티 매달 우리 큐티 받으시면서 매일매일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면 진실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의 동화력 때문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을 살아도 우리가 변화 없이 살아간다 그러면 그대로 여러분들은 늙어서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남에게 상처만 주면서 가는 그런 인생이 되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의 영향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면 나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동기가 있어야 한다. 동기가 있어야 한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내가 여러분 남을 배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 형제가 시험을 받거나 아니면은 교회를 떠나서 영적 파멸 자리로 가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배려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구원받고 그 사랑을 입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배려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내 부주의한 행동 때문에, 내 부주의한 말 때문에 시험을 받아 넘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 사역에 누를 끼치는 행위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죄 짓는 것을 형제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 한마디로 주님께 행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연대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는 전부 다 연대의식이죠. 우리가 아침에 PT 체제를 하더라도 마지막 구 안 붙인다. 근데 한 사람이 붙이면 거기에 있는 중대가 전부 다 얼차례를 같이 받는 거예요. 그것이 연대의식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성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연대의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 대해서 내가 잘났다 못났다 이 사람 보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형제에 대해서 발언했던 것이 하나님을 평가하는 발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바로 옆에 없으면 건너편 얼굴을 보셔도 됩니다. 자, 얼굴 한번 보십시오.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잘생겼,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김영준 집사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 얼굴을 가지고 잘났다, 못났다, 뭐 어떻다, 피부가 어떻다, 뭐 평가하고 보시는 분들 있는데, 자, 이 사람 옆에 있는 분 얼굴 누가 만드셨을까요? 본인이 만든 거 아니에요. 본인이 만들면 뭐 강동원처럼 만들었겠죠. 뭐 이렇게 만들겠어요? 예,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사람이 잘못됐다, 못났다, 뭐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평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에게 막말을 하는 것, 실제로 그 형제에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행한 것이 되고 그것이 예수님께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 회개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본인이 말한 것도 여러분, 내가 고기를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이 형제인데, 이 형제를 내가 시험에 들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파멸로 이끌게 된다 그러면 나는 다시는 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뭐 꼭 오늘 말씀이 고기라고 고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여러분, 삶은 당연히 나 중심적인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거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크리스찬의 삶이 되었다 그러면 변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타인의 중심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성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타인 중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전도단에 김모노 간사님이 있습니다. 이 김모노 간사님이 외교부 출신이신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의 권리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 책에서 그 자신의 간증을 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1969년, 좀 오래됐죠. 1969년에 외무부의 공무원으로 일했어요. 근데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목사님과 개척을 함께 시작하게 됐는데, 개척 한 2년이 지났을 때 이 교회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전체가 길바닥으로 그냥 나앉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께 얼마가 부족하냐고 물었더니 50만 원이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69년 70년대 당시 50만 원 당시는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이 교회에서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5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냥 50만 원 현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17평 단독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 그 집을 팔게 되면은 계산을 해보았대요. 융자 빼고 빌린 돈 빼고 딱딱딱 계산하고 보니까 딱 남는 돈이 5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교회에 헌금을 하게 되면은 교회는 길가로 나가지 않게 되지만 본인의 가족들이 전부 다 길바닥으로 나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갈등 가운데 이 집사님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도 가운데 응답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너는 이미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지 않느냐? 너가 먼저 너의 것을 내려놓아야지 나도 일하지 않겠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이 있는 집을 팔고 계산 다 하고 남는 전 재산 50만 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쫓겨나지 않고 사역을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분이 해외 공관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근데 원래 이분이 외무부에 들어갈 때도 외무고시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외무고시 출신이 아닌 분들은 해외로 나갈 일이 없대요. 전혀 나갈 일이 없는데 이분이 해외로 발령이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외로 나가서 그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외국에서 공짜로 엄청나게 큰 저택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간증을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은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지금 이거 없으면 내가 길바닥으로 쫓겨날 것 같을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배려하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사이즈의 축복을 우리에게 갚아 주시고 우리를 배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을 내 중심적으로 내 먹고 싶은 거, 내 하고 싶은 거, 내 행동하고 싶은 거, 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생명을 걸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 바라보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드리고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 늘 도와주. 이 시간 주님 세 번째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모여있는 온 세계 공동체 안에는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연결시키고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사람들마다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한 절대적 배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 청소년 공동체, 주일학교 공동체, 청년 공동체가 날마다 건강함으로 세워가길 위하여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고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배려하여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미성숙한 새신자들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더욱더 위로받고 회복받는 그런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와서 어떤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간구의 기도의 제목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부모 형제와 친척 친구들과 또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